감사합니다. 찬양. 주일학교 없으면 우리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64쪽 5쪽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실제는 3장 끝까지인데요. 일단은 끝까지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같이 제가 8절을 읽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을 건너가 게르라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부회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7년 6개월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7년 6개월. 말씀의 제목을 7년 6개월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인생은 고비의 연속입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왜 그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겠지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1장에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사울만 죽으면 다윗의 인생은 이제 탄탄되어가야 되고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요. 첩첩산중이라는 말처럼 또 다른 어려움 속에 그는 놓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삶은 플롯과 같다. 연속된 플롯이다. 플롯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건의 구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좋은 이야기들은 다 플롯을 갖고 있는데 이 플롯은 원인과 결과들을 갖고 있죠. 갈등에서 해결의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해결의 국면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한 차례 갈등이 있고 해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삶은 없다 이 말이죠. 한때 우리나라 사극이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데가 있었죠. 대장금 같은 그런 삶을 보세요. 계속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해결로 가고 그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로 가고 그런 이제 그걸 만드는 분들이 그걸 촘촘하게 짜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주 안에 갈등에서 해결의 국면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위기를 만나는데 발탁이 돼서 궁녀가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갈등이 있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극적으로 해결이 되고 왕을 보필하게 되고 근데 또 위기를 만나고 또 갈등이 해결되어지 그래서 이제 되었나 보다 했더니 오락기가 쳐들어와서 또 잡혀가고 그 잡혀간 자리에서 수청을 들어야 되는 위기 속에 다시 던져지고 이런 삶의 계속적인 플롯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청자들의 인기가 이제 점점 더 강해져가고 시청률이 뭐 40%대 50%대 가면 원래 계획했던 플롯을 늘리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 플래시백 같은 거 이런 효과를 자꾸 막 뭐 장면이 나오면 과거로 돌아가서 2분 정도 막 과거의 이야기들을 막 영상으로 틀어주고 쓸데없는 이 뭐라 해야 돼요?
감초들이 들어와서 시간을 길게 늘리면 시청자들은 또 대번에 알아봐요. 야, 재미없어졌다. 왜냐하면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플롯 구조를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흥미를 반감시키게 되는 거죠. 왜 그런 드라마는 왜 그렇게 플롯 구조를 고집할까요? 사실은요, 그래야 재미가 있고, 사실 그게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며 살아가는 연속적인 플롯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대략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에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이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되지를 않은 거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음을 허락해주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사울이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다윗을 미워해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말을 좀 잘해야 돼. 여성들이 문제인데요. 사울이 이긴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시기가 확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사울이 사명감으로 알고 사울이 무슨 행적을 한 게 없어요. 다윗 죽이기 하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정권의 힘을 사용한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나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아둘람굴의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다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여러 이제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그들이 광야로 쫓겨나서 그리고 600명의 수장으로 다윗은 이제 사실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있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윗이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한 국의 수장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자녀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정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유다지파, 원래 유다지파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또 그가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유다지파를 많이 도와줬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뭐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은 자기가 좋아하는 코어 그룹들이 언제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들 속에 거기서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러나 그게 이제 폐쇄적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이런 장벽들을 허무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건데요. 어쨌든 다윗은 유다지파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한 지파가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게 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자, 네. 그래서 거기 7년 6개월 동안을 다윗이 왕으로 유다의 왕 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7년 6개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의 다윗이 10대에 이제 나가서 10대 후반에 이제 광야로 가고 거기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 될 때가 30세예요. 30세. 그리고 통일한 국의 왕이 될 때는 7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37세 혹은 38세 정도의 나이에 비로소 통일한 국의 왕이 돼요. 거기서 이제 세 번째 기록으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해 죽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와 비로소 38 정도의 나이에
통일한국의 수장이 된 거. 우리로 말하면 남북을 통일하는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달성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몇 주 동안 제 가슴에 메아리쳐 갖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7년 6개월. 우리가 좀 주목하려는 것은요. 그런 과정에서 그가 통일한국의 수장이 되기 전에 7년 6개월의 시간을 헤브론의 왕으로 보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제가 묵상해 볼수록 참 힘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광야에서 10대 혹은 30살이 될 때까지 치루었던 훈련은 시련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치루었던 훈련은 사실 끝이 안 보였고 소망 자체가 안 보였던 시간이에요. 한날 한날을 그저 살아내야 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뭐 어렵다 이런 거를 잘 느끼는 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지 않으면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을 초월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게 광야 시절이고요. 이제 광야 시절이 끝나고 헤브론의 왕이 되는 30살의 왕이 됐다고 그랬죠. 이 시기는요. 뭔가 희망이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희망이 내 손에 잡힐 듯 서 있어요. 이제 사울도 죽었고 정치적 상황이 다윗을 향해서 재편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전에는 광야에 있었으니까 뭐 600명의 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그들의 수장 정도로 만족해야겠지만 이제 정치적 역량이 더 확장돼서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곧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뭔가 잡으려고 하면 또 저만큼 달아나고 또 잡으려고 하면 저만큼 달아나고 그런 희망이 전혀 없었던 시기에서 희망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다윗 손 앞에 잡힐 듯 하는데 잡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7년 6개월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묵상해야 될 시간이에요. 7년 6개월. 여러분 아침이 동토오는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어두움의 시간이에요. 아예 희망이 없을 때는 그저 한날 한날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건데요. 이렇게 희망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손에 안 잡힐 때가 어렵더라고요. 유학생활을 할 때는 어려운지도 몰랐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어려운지도 몰랐어요. 빨리 공부를 하고 빨리 학위를 마치고 그거에 이제 목표를 두고 달려갔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힘든 것도 모르고 달려갔어요. 일을 3가지 4가지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는 학교에 와서 연공대 교수로 있으면서 전임이 되는 그 기간이 참 힘들더라고요. 희망은 왔는데 봄은 왔는데 그 봄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7년 6개월은 다윗에게도 마치 그런 시간이었어요. 전에는 너무도 이제 어둠이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생존이 전부였고 그래서 블레셋 2번 망명을 해요. 원수의 딸이. 그 정도로 다윗이 절박했던 시기였다면 이제 편안해졌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희망이 왔는데 여전히 통일한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11지파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11대 1이.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의도로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와 같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다윗이 서 있어요. 자, 그런 시기에 그런 다윗의 7년 6개월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는 이 7년 6개월 인내가 바닥납니다.
희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시기, 그런 7년 6개월을 우리 어떻게 지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또 확장되어지는 그 사무엘하 3장 끝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내 삶의 희망을 가로막는 7년 6개월의 현실을 담담히 인정하며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고 통일왕국이 다윗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금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마치 두부 한 모를 탁 쓸어서 이쪽 거는 이쪽의 유리로 또 한 모는 냉장고에 이렇게 집어넣듯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까지는 고통, 어느 시점까지는 어려움, 그 뒤에는 하나님 만나고 쭉 행복, 그런 식의 인생으로 이렇게 이분화되지 않아요. 인생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이분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신앙의 여정은 한 생애 동안 투쟁의 시간들이고 버팀의 시간들이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험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건너가야 되는 고비의 연습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늘 힘겹고 한숨이 나오는 현실 속에 우리는 희망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렇게 길러지는,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걸 희망이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자, 희망의 여정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가려는 희망의 길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꽃 피워야 되는 것, 거기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희망이에요. 자, 다윗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정치판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지금 직면해야 되는 정치판은요, 세 종류의 인생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에요. 먼저 제가 이제 거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세 종류의 인간의 군두를 정치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윗의 길을 가로막아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수루야의 아들들이에요. 요압이랑 형제들이고요. 이 수루야의 아들들, 이들은 사실은 다윗의 누이의 애들이에요. 조카들이에요, 조카. 그런데 참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꼼수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 하면요, 이렇게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힘겨루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국부적인 전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전투가 있었던 거죠. 저쪽에 사울이 주고, 사울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스보셋이었죠. 이스보셋은 사실은 허수아비 왕이고요. 그 진짜 실권을 아분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분넬. 이쪽 다윗 편도요, 다윗이 아직까지 힘을 못 가지고 있어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 요압이라고. 요압이 한 번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막 다윗이 슬퍼하고 있을 때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계속 슬퍼하면, 그리고 왕으로의 자리를 복귀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 지냈던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빨리 돌아오시고. 왕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적, 실질적 1인자는 요압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군인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가장 힘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분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계열이니까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스보셋이에요.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하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이제 왕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정은 이제 아분넬이 하는 것이고요. 이쪽 유다 지파는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또 앞에 내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세력들이 계속적인 싸움을 벌였던 것 같아요. 한번 싸움을 하는데 아브넬의 군사들과 요압의 군사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서로 막 싸우기는 그러니까 12명씩 뽑자는 거예요. 니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12명 뽑고 여기 12명 뽑아서 거기서 이기면 그 군대가 이기는 것으로 그 편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한 거죠. 대표 선수들 뽑은 거지. 그래서 싸웠는데 사울 편에 이스보셋 아브넬이죠. 아브넬의 12명이 다 칼에 서로 찔러 죽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졌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주를 하는데 자 그때 도주를 할 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라는 친구가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목을 따겠다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실 이 판을 크게 벌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사엘을 죽이면 적장의 장수 하나를 대단한 장수 하나를 죽이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큰 싸움으로 번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사엘은 공적을 하나 세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업적을 과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발판을 이것으로 마련해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브넬과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러니 아브넬도 어쩔 수 없이 싸운 거죠. 자, 따라오시나 모르겠네요. 네. 자, 되게 재밌는데 우리나라 정치사가. 그래서 죽어요. 사실 아사엘. 아사엘이 누구라고요? 수루아의 아들들 중에 요압의 동생이라고요. 죽어요. 자, 이런 인생들이 다윗의 희망을 가로막는 세력들이에요. 통일한국을 가로막는 세력들이에요. 자기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고 공명심을 드러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아사엘과 같은 인간들이 정치판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한국을 못 이뤄요. 이런 인생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는 아브넬인데요. 이 아브넬은 철새 정치인의 대표죠. 기회주의자예요. 아브넬은 아까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그랬죠? 11지파를 이끌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근데 가만히 판세를 보니까 이스보셋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통치권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끝내는 다윗 편으로 붙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래도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낌새를 차리고 리더십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비밀 협상을 해요.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 아마 장로들과 이제 짜고 이스보셋을 관심을 딴 데로 돌려놓고 다윗과 정상회담을 한 거죠. 실질적 정상이죠. 정상회담을 하며 내가 당신에게 투항하겠어. 네?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도 따라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회주의자로 정치적 이득관계를 따라서 어제의 소신들을 버리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제 계시록이 끝나면 이제 다윗의 생애를 가지고 한번 다루겠는데요. 계속 사무엘서를 좀 다루겠는데 이 다윗도의 꼼수가 되게 많아요. 다윗의 실수를 우리아의 아내 취한 것만 생각하는데요. 정치판에서 다윗도 사실 정치 구단으로 정치 밖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속에서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이권도 챙기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놓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런 다윗이 완전 무결한 이런 인생으로 서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협상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 뭐라고 제안하냐 하면 미갈을 데려와요. 미갈은 사울의 이제 딸이에요. 근데 지금 미갈은 다윗이 도망다니고 할 때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 근데 미갈을 네가 협상하는 조건으로 미갈을 나에게 돌려라. 너네 지파 속에 있는 미갈.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자신의 왕국의 정통성을 정당성을 미갈을 통해 이제 확인하고 미갈을 데려옴으로써 통일한국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딸이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다고요. 미갈이 내 옆에 있다 라고 하는 게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오래요.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다윗도 역시 현실 정치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참 좋아하잖아요. 다윗이 신적인 존재로 살았으면 저는 다윗에게 매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근사치니까 좋다. 희망이라. 어쨌든 아브넬하고 협상을 하고, 아브넬이 소기의 목적들을 이루고 이제 이스보셋을 처리하고 우리 11지파를 당신에게 주겠어,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인식 같으면 했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도 없는 자리에서 비밀 협상을 하고 어떤 모종의 플랜들을 계획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전령을 보내서 내가 좀 만나고 싶다, 좋은 일 좀 함께 상의하고 싶다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해서 그 아브넬을 요압이 암살을 해요. 여기서 좀 따라오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왜 암살을 했냐면 자기 동생을 전에 죽였으니까. 아사엘을 죽인 이 원한이 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넬을 이제 계속 호시탐탐 암살하려고 했는데 절호의 기회라니 왔다가 돌아가는 자리에 그를 또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을 한 거죠. 요압은요, 사악하고 힘의 논리로 행동하되 하나님 나라의 대의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정치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요압을 다윗이 함부로 처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힘은 강하고 다윗은 약하니까요. 그래서 요압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 압살롬만 안 죽이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요압이라는 친구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포악한. 그래서 사실은 자기 때는 처리를 못하고 솔로몬의 때에 요압이 실수하거든 절대로 가만두지 말고 요압을 음부의 평안이 거하지 못한다, 죽여라. 만약 실수를 했으면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유언을 할 정도로 다윗은 개인적으로 이 요압에게 많은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길러내야 되죠.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붙잡고 있어야 될 희망이라는 게 이런 삶의 현실에서의 희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희망을 갖자라고 하는 게요, 나이브한 낙관론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될 거다,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런 방해꾼들이 가요. 다윗 편에 보세요. 다윗 편에 이들이 있어서 7년 6개월이 시간이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정치의 세력으로 실세들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다윗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업들을 가로막는 세력들로 자신의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업적을 과시하고 철새 정치인으로 기회주의자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살아가고 있고, 개인의 이득이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요압의 동생 아사엘과 같은 인생, 아브넬과 같은 인생들, 요압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가득한 곳, 그런 곳에서 다윗은 살아내는 거지. 거기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대전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가라지가 항상 있어요. 가라지가 없는 자리에서 생겨지는 희망 같은 건 꿈꾸지도 마세요. 언제나 가라지가 있고, 언제나 아사엘과 같은 이들이, 언제나 아브넬과 같은 이들이 우리의 희망을 잘라내는, 그리고 요압과 같은 인생들이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분투하고
희망은 그러한 분투를 위한, 전투를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희망 없이는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희망이란 그저 포만감에 휩싸여 안락의자에 앉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그림으로 다가오잖아요. 이러한 냄새나는 인생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버텨내는 힘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요.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다윗이 왕이었듯 우리도 왕이에요. 왕자들이에요. 승리와 이김의 자리에는 반드시 7년 6개월. 그래서 제가 76이라고. 38 이런 거 좋은데 76이에요. 76. 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최후 승리 임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실존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76의 시간들을 계속 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제가 성도들을 보며 많이 놀라게 되는 대목은 이런 대목이에요. 인생의 7년 6개월의 시간이 계속 되는데요. 우리는 계속 그럴 때마다 또 7년 6개월을 만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요. 놀라야 될 것은 인생에 7년 6개월이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 아니라요. 7년 6개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거는요. 그 7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나를 보면서 놀라운 게 가라지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가라지 같은 현실 앞에 가라지가 괴롭히는 현실 앞에 서면 또 염치없이 무너져요. 예상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며 걸어가야 되는데 늘 이게 안 돼요. 그러니 7년 6개월의 현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나 있는 거예요. 어떤 국면에 인생의 삶의 국면 속에 늘 끊임없이 이러한 7년 6개월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만날 때마다 다시 놀라요. 만날 때마다 다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는 나의 모습을 여지없이 실족하는 분들을 봐요. 면역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그렇게 많이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갔냐고요. 그냥 7년 6개월만 오면 면역력이 하나도 없어서 온도 차이가 1도만 바뀌어도 감기가 들고 폐렴이 오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나약한 신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7년 6개월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를 당한 것을 또 보복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로 한번 무너지고 또 가해자가 되어 또 미움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비극을 살아요. 비극을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아픈 상처를 안고 피청되면 또 그걸 대갚아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자리로 완전히 가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사단이 참 기뻐하는 비극적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그렇게나 많이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수도 없이 하고 무슨 제자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렇게나 많이 이수해 놓고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는 늘 혼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믿으면 3년 만에 복 받는다. 그런 게 가르침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교회에서 많이 알려줘야 될 가르침은 하나님 믿으면 7년 6개월을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맞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터득할 수 있고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줘요. 아멘.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공동체가 그런 자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7년 6개월을 승화시키는 사람들로 서게 만들어줘요. 승화시킨다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골프공이라고 막 생각하고 치다가 박세리가 되는 게 승화. 승화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막 양은 냄비 같은 거 두드리다가 난타의 최고 뭐라 그래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별 재미없었다. 자, 그게 승화. 그렇게 신앙은 승화시키는 길이에요. 그 길들을 배우고 그 길들을 터득해가고 알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진주조계가 되는 거죠. 진주조. 여러분 정명성 시인이 쓴 진주조계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우리보다 깨달음이 더 좋아요. 진주조계, 정명성. 제 목소리가 안 좋네요. 자, 그래도 들어보세요.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래도 뱉어내면 안 된다. 뱉어내면 그대로 모래알일 뿐이지만 품으면 보석. 살이 찢기느냐 피를 흘려라. 그러나 비명을 지르더라도 입을 벌리지 말라. 행여 목숨이 피 흘리다 소생하지 못하고 말더라도 뱉어내지 마라. 그리고 먼 훗날 눈물의 임금이 찾아오시면 비로소 상처투성이에 입을 열라. 어여쁜 임금이 내 속에 진주를 꺼내시리.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뱉어내지 말고. 모래알갱이 뱉어내고 모래알갱이들이 들어오잖아요. 조개가. 그 힘들어하면 썩어요. 괴사돼요. 그 힘들어하면 조개가 죽어요. 힘들어하는 시간만큼 손해보는 시간. 그 뱉어내면 안 돼요. 며느리라는 모래알갱이, 시어머니라는 모래알갱이, 속색이는 자녀라는 모래알갱이들이 들어오면, 환경이 들어오면 품어내셔야 돼요. 품어내면 보석이 돼요. 진주가 돼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파도 함부로 입술로 범죄하고 힘들다고 소리치거나 그렇게 뱉어내지 마요. 언제까지? 먼 훗날 눈물의 임금이 찾아오셔서 그때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주실 때까지,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그분께 아뢰면 돼요. 그때 가슴 아픈 사연과 함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게 진주예요. 품어내며 살아내며 만들어낸 진주들을 올려드리며.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진주를 만들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냈던 이런 정치판에 참 추함과 더러움과 냄새나는 현실, 그런 현실들 같은 삶이 우리의 7년 6개월 될 수 있어요. 그런 현실들을 담담히 견뎌내시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7년 6개월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3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요. 그 추한 인간의 정치판과 같은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온갖 악인들이 난무하고 세상에 온통 아사엘과 아분넬과 요압과 같은 이들이 정말 기승을 부리는 세상 속, 동무대처럼 그들이 구판을 벌이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고 뚜벅뚜벅 다윗을 이끌고 어디로 걸어가시냐 하면 통일한 국을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셔요. 그 인간들의 냄새나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고 계시고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통일한 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연금술사이십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왕국을 이끌어가는 통치를 위한 재료가 돼요. 이 7년 6개월이 있어서 다윗은 통일왕국의 어엿한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현실 정치의 어떤 한계와 현실 정치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에 통일왕국 때에 그런 인간들을 만나도 휘둘리지 않아요. 슬기롭게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냄새나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시장바닥과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폐역의 자리 속에서도 장미 한 송이를 피어오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발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다. 그 무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무기는 탄식이라는 무기예요. 탄식. 권사님의 기도와 제 설교가 정말 매일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탄식이라는 무기예요. 우리는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국률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않는 한, 우리들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일하도록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국률을 따라 사랑을 따라.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일하시는 동기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이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파트너를 우리로 부르셔서 일해 가시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움직이는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그 무기가 무엇일까? 그 무기가 바로 탄식이라는 무기예요. 존 오웬 같은 청교도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여가는 것을 도구적 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도구들이 원인이 돼요. 도구 편에서의 원인. 이해되시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겠다고 하면 그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구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움직여갈 수 있는 일들이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탄식이다. 자, 보세요. 이 탄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보세요. 자, 이제 설교를 다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터졌냐 하면, 당시 통일왕국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생겼잖아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문제죠.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상대편의 실질적 1인자를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편에서 암살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팽팽한 긴장 속에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누군가가 그것도 우리 편에서는 실질적인 가장 요직에 있는 한 사람이 가서 상대편 1인자 혹은 2인자를 몰래 꿰어서 암살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죠. 바로 핵무기 버튼 눌러서 초토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기예요. 이제 통일왕국의 꿈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다윗이 꿈꿨던 천하를 통일하는 계획들은 이제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 건설돼야 되는데 지금 요압이 한 행동 이거 하나로 나라는 지금 불바다가 될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된 건 아니에요. 절대절명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거치며 살아왔지만 이 위기도 다윗의 위기 목록에 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될 만한 위기예요. 모든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날 만한
그 벼랑 끝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 다윗이 이거 뚫고 나가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냐면 진정성으로 뚫고 나가요. 진정성.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 하면요, 이 아브넬의 암살 앞에서 정치적 힘으로는 자기는 요압을 이길 수는 없지만 분노해요. 요압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힘은 안 되지만 어떤 정치적인 대가를 치고라도 이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들을 다윗은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압을 향해 극도의 분노를 발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해요.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애가를 만들어 지어 부르고 그렇게 아파해요. 자기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아브넬 장수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통곡의 자리로 나오라고, 탄식의 자리로 나오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모두를 향하여 가장 슬픈 어떤 그런 날로 날을 정하여 사람들 앞에 탄식하라고.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씁니다. 처음에는 저쪽 편에 11지파 사람들이 뭐야 우리의 수장을 죽이고 다윗 저놈이 꼼수를 부린다, 정치적 쇼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참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적군의 장수이지만 그의 용맹함과 그가 이루었던 일들, 또 한 인간의 비극 앞에 예의를 갖추고 아파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탄식의 사람이에요. 광야 내내 하나님은 그에게 탄식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장을 다윗은 탄식하며 건너갔어요. 1장에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아말렉 청년이 사울 죽었다고, 사실은 사울이 자살했는데 지가 죽였다 그러고 사울 팔찌랑 망간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목을 베고 네가 기름 부은 바를 죽였다면 넌 죽어야 돼. 처리를 하고 애가를 산 거예요. 사울, 그렇게 자기 힘들게 했던 사울을 향해 진심으로 탄식. 더 큰 슬픔은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그는 비통해서 몸을 가르치고, 그런 동일한 비통함으로 지금 아브넬에게 예의를 갖추고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상심한 마음을 표출해요. 그 전까지 11지파 사람들은 이건 요압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을 평화회담에 나왔는데 암살을 했다면 그건 대통령이 지시한 거예요. 이건 왕이 지시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쪽에서. 그리고 이것은 아마 요압의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다윗이 명령한 것이죠. 다윗이 꼼수를 부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브넬을 죽이려는 작전에 우리가 넘어간 거다. 이렇게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결사항전을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다가 그런 정치적 형세 속에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우는 거예요. 탄식하는. 처음에는 믿지를 않다가요, 그의 진정성이 통하기 시작해요.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저 슬픔은 진정한 슬픔이고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음들이 하나둘씩 다윗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해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 11지파가 다윗의 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들으셨죠? 이런 얘기. 네?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완성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가장 강력한 힘이 탄식이에요. 탄식. 위기 앞에서 삶이 바닥을 칠 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탄식이에요. 탄식.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 광야 생활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7년 6개월의 자리에서 그 비밀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7년 6개월의 시간은 또 이후의 통치를 위한 너무도 중요한 자산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통치의 재료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탄식을 배워야 됩니다. 탄식해야 돼요. 탄식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 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천재적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여지껏 한 이야기를,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넬이 죽자 다윗은 슬퍼한다. 탄식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다. 이런 표현은 진짜 이 사람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탄식의 대가다. 탄식의 대가. 저보다 조금 난 것 같아요. 요즘 피터슨이요. 통찰은 나랑 비슷한데 여러분 표현들이 친구가 조금 난 것 같아요. 다윗은 탄식의 대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의 애가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슬픈 이야기. 아까 다 얘기했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했던 것 같은 깊이의 감정과 그의 삶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존중의 언어로 죽음에 관심을 보인다. 다윗의 반응은 백성들의 반응이 된다. 잔인한 요압 때문에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헤브론은 자칫하면 무자비한 학살의 현장으로 변할 뻔했다. 그러나 헤브론은 다윗의 덕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탄식의 기념관으로 바뀌었다. 무자비한 전쟁터가 되고 학살의 현장이 될 뻔했던 헤브론이 다윗의 탄식 하나로 뭘로 바뀌었다고요? 탄식의 기념관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탄식의 기념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제가 설교를 꾸지 않겠습니다. 탄식의 대가가 됩시다. 교회는 탄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숱한 아픈 사건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현실들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탄식의 공동체. 교회가 이 탄식의 공동체로 쓸 때만 이 묶여있는 매듭이 풀려집니다. 다윗이 그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 꽉 막혀있던 남북의 관계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통일하는 시대가 열렸고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세상 속에 신실하게 서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아파하고 시대를 아파하고 역사 앞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서 있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고치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들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이 슬픔의 대한민국을 이 아픔의 대한민국을 치료하시는 역사들로 우리의 탄식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6월은 정말 잔인한 달, 아픈 달이에요. 6월만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6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조국, 나라, 민족, 희생, 전쟁, 이런 6.25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픈 역사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통일의 시대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다윗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민족의 앞길을 축복하는 일들,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합니다. 애가의 중보자로서 탄식하며 아파하며 조국의 현실들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을 통하여 우리의 애가를 통하여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통일의 시대를 발전하고
저희 북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학생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기를 이제 바랍니다. 정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성교의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어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아파하며 굴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 모두 애가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43